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탄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잔잔해 보여도 그 깊은 속에는 항상 작은 파도가 일고 있다. 이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흔들림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늘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는데 마음 안에서는 늘 파도가 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면서도 정작 이 평화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불안전한 시대에는 더 불안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못 먹고 못 살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떤 인사를 말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이라 그러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 말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삶은 복잡하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하다라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에 임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 역시 이 평화가 없던 시대였어요. 로마 압제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었고 또 통치 아래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들판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1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온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므로 흑암의 세력들, 불안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어떻게 이 땅에 임했을까요? 그리고 그 평안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모두가 혼란하고 바쁘고 불안한 이 시대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우리 속에서 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 빛이 비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깊숙한 속에는 파도가 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흔들리는 불안한 한복판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고 백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리가 오는지 또 나쁜 동물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못 뺏어가도록 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밤은 단순히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밤이 아니라 삶의 어두움,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림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비추다라는 이 단어는 둘러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싸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손등들처럼 조그만 한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감싸는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을 덮어버리고 감싸고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양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짙은 어두운 밤에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바로 그거예요. 흑암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감싸 안고 그 어둠을 헤쳐버리는, 그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불안과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우리도 목자들과 비슷한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예상치 못한 갈등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원수마귀는요, 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막 어두운 곳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빛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서서 그 목자들의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흑암에 눌려 있고 혹은 연약해서 어두움의 그늘에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주님의 밝은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만났듯이 우리도 삶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더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추심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밝고 환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불안하고 어렵고 두렵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매여 사는 사탄의 종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날마다 그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상튼절을 맞아서 여러분 속에 혹시 불안하고 늘 어둠이 물려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은 여러분의 어둠을 이기고도 남을 충분한 영광의 빛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 기쁨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9절에 보면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저 밤에 갑자기 빛이 비춰서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무서워했냐면 당시 유대에서 문화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보면요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무서워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은 폭발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냥 조그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뭐 차 사서 좋은 기쁨, 집을 사서 좋은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쁨은요,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멈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너희의 두려움을 압도할 만큼 큰 기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막연한 구원의 선언이 아니라 개인의 초대, 개인의 사랑, 개인의 은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악기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너희들 땅에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러분 왕이 올 때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옆에 군사들 거느리고 하얀 백마 타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막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막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려오셨다?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나셨다. 여관이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강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낮아짐,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으로, 희생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죽음에 두려워 있고 사망의 저주에 두려워 있고 삶에 두려워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폭발적인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자주 찾아옵니다. 갑자기 들려온 질병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가정의 갈등, 자녀 문제, 직장의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싹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어둠의 그늘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막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원수마귀로 순간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죠. 두려움은, 무서움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자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천사가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순간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 기쁨이 선포되는 은혜.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신기하다.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래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지?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모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해라, 자유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오신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절정적인 장면이 오늘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이 있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이란 말은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둠을 비추고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있나요? 네. 쫙 저래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어두운 밤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환한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넘 이야기니까 별로 뭐 모릅니까? 저는 저 그림만 봐도 막 황홀한데. 예? 유대인들은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고 이해했고, 그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 때 칼과 창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찬송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라는데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던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므로 아들을 잃어버리면 슬퍼해야 되는데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는 평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이건 간단하게 붙이는 그런 용어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가 불안전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평안이 올 거야. 이거 기도 응답만 받으면 나는 평안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신데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이 산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내가 저거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는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오는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도 많지만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평화, 이 평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원수마귀에 속아서 현실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그런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질병이 찾아오든 죽음이 내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그 추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영장에 들어가면서도 아이를 안고 울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갔습니다. 얘야 우리는 곧 천국에 갈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날 저는 오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그 평화는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움 속에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늘 평화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맛보아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는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좋을 때만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불안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영광의 빛을 비추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확 없애버리는 그는 영광의 빛이 비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벗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황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저 그림만 봐도 황홀해요. 천사들만 나타나도 황홀한데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와, 나는 천국에서 아마 계속 뛰고 다닐 것 같아. 너무 기뻤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날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